오늘 외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까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를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하여 이를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에 입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도 선한요새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도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신앙을 가진 이에게 때때로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권능을 하사하십니다. 신구약 성경을 불문하고 성경에 기록된 숱한 인물들이 이러한 권능을 받아서 각종 이적을 나타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주체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잊고 단지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에만 집착하게 될 때 자신도 모르게 그릇된 길로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제사장 스게의 7 아들들은 이러한 잘못을 저지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악귀를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였지만 도리어 그 악귀에게 눌려서 망신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참으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교훈이 감춰져 있습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하지만 때로는 불신자들에게 폐하여서 복음의 능력을 잘 나타내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그 이유를 살피는 그 은혜를 살핌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유 첫째가 예수님의 이름을 이기적으로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 바울이 행한 이적은 자신의 명예나 재물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목적이었습니까? 오직 복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정녕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모든 삶이 최우선을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열어서 베푸시고 복음과 그의 나라에 올인할 때에만 그 베푸시는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허락하신 권능에 의지하여 악귀를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였지만 저들은 쓰게 읽어받을 때는 마치 복술자의 주문처럼 망령되이 일컬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할렐루야를 다짐하지만 과연 얼마만큼 그 마음에 그리스도 인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또 부르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유가 진정 성령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도 영적 존재인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지정의를 갖춘 인격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서 합니다. 즉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두려워하고 자기보다 강하고 능력 있는 자를 잘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이 자신들보다 약한 존재를 만났을 때에는 덤벼들고 때로는 유혹도 하지만 또 그래서 범죄도 하지만 오늘 본문 16절과 같이 악귀 들리는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러므로 택함받아 거듭난 중생한 성도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범죄하고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고 성령과의 교제를 오랫동안 게으리할 때에 영적인 힘이 연약해져서 강력한 사단의 공격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 그 놀라운 능력과 그 권능을 힘입을 수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고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혼비백산하게 도망치는 그들 꼴이라니 어이가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악령은 반드시 성도가 이겨내야 할 만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단의 최대의 무기인 무엇입니까? 죽음을 극복하셨습니다. 죽음은 그 자체를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였다는 것인데, 따라서 사단과 그 수하의 귀신들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성도들과의 싸움에서 필연적으로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힘과 권세가 꺾인 귀신들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힘만으로 대적하기 불가능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하여야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형상, 그 마귀는 항상 우리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의 일을 하도록 유혹하고 우리를 아주 구렁텅이에 빠뜨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여줘야 하지만 마음과 행동으로는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미혹에 빠져 죄를 범하게 되면 죄책감에 스스로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서먹서먹해짐을 마귀는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에 빠졌다고 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을, 또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는 것도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유혹에 빠져 사단을 대적하지 못할 때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흥황되지 못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면 사탄을 대적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흥황되지 못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이 그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복종하지 못하니까 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하여서 오직 예수, 그 믿음의 시선을 바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0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흥왕하려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오직 기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허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친히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의지하는 그 능력, 바로 바울은 수많은 은사와 권능을 받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간의 은사와 직분을 쭉 나열하고 그 후에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그 결론을 그 중에 제일은 다 그 나열한 믿음, 소망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결론을 맺습니다. 교회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으로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순종의 무릎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선한 이것의 비전의 목표가 결실을 맺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우리의 결실, 풍성한 알알이 맺혀지는 우리의 풍성한 열매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